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4절도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모세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will tread upon, I have given you, as I said to Moses.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그 시제 관계가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너희 이미 준 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을 것인데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이미 주셨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그 땅을 발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발로 밟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발로 밟는 것이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겠나? 혹시 성경 번역이 뭐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니까 발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의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발바닥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발을 신고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살로 된 그 발로 밟는다는 그 의미가 사실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바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랬으니까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겠죠? 출애기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기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두 가지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 땅, 또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그 내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뭐가 출애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의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의 지배, 즉 악한 영, 원수 마귀의 지배,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더 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류층이었는데 중류층이 있는데 상류층으로, 상류층이 있는데 최상위층으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생활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핵심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내 그 비슷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가지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그가 바라는 대로 비록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생활 수준이 올라갔어요.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주 풍족한 생활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의 보험 비슷한 그 하나 들어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차원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갖다가 이 세상의 삶에다가 두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신앙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다 내다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풍족한 산물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살까지 찌게 되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을 갖다가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둘러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비석, 언약의 돌판, 그리고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갖다가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배도 부르고 이제 살도 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생각한다면 생활의 개선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고 밟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그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스간 꼭대기까지, 이제 산맥이니까 연결되어 있겠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1절, 2절, 3절 말씀은 가나안 땅 그 전 지경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4절,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산으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땅에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얻는 복, 금생의 복, 이것은 거의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다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아름답고 복된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그 복되고 아름다운 땅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누가 쓴 시편이냐 하면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뭘 또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또 다른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바로 자기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성경에 보면 산업, 기업 이런 말로 나오는데 모든 소득이 나오는 그런 원천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산업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소득이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왕으로서 다 지금 물질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뭔 또 이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전부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뭘 물은 것입니까?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를 물은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 끝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영원 천국이 언제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그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임해야 그 사람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심령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건 대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귀한 것이냐? 귀한 것입니다. 저 영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비교를 해봐요. 해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보신 것이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좋은 것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뭐 아주 풍족한 재물, 그리고 세상에서 영화로운 지위, 명예,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아니 딱 하나만 추구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풍성한 삶이고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자기 산업으로 삼는 것이 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산업으로 삼고 자기 자녀의 소득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일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거기는 절대로 근심, 걱정이 같이 섞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완전한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근심 걱정을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부귀 영화에는 다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고 근심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노력해가지고 세상에 뭘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막 얻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거기는 반드시 걱정, 근심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좋은 것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근심 걱정이 같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남들은 참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데, 심지어는 시기질투까지 하는데,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다 물질이 필요하고 육신의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더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완전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시편 16편에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도 아십니다. 그뿐이겠어요?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어떻게 표현했냐? 그는 모사요 기묘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보면 모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통 삼국지라든가 옛날 고전을 보면 책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왕 옆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 이걸 책사라고 하거든요. 모사가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방안, 지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 이걸 모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뛰어난 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모사로 두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너무 기대가 크셔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고 하나님은 곁다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그 듣기 싫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모사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모사로 나를 훈계하고 가르쳐 주신 분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또 일어나느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안정된 삶. 안정된 삶.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뭐뭐것이 좋다. 땡땡땡 직업하고 땡땡 직업이 좋다. 그러잖아요. 땡땡땡 직업, 땡땡 직업.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앞에 세 글자, 뒤에 두 글자. 그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정감을 다 중시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한 말은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다고요? 주께서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밥은 3끼는 먹지만 내가 한 장 정도는 적어도 읽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깨우쳐 주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어.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그게 아닙니다. 눈은 뜨고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뭔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 여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말도 하는 겁니다.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위태위태한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안정된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첫째는 마음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My flesh also shall rest in hope. 내 육체도 또한 in hope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소망 안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또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사는 사람은 항상 소망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히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발바닥이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 그 반대되는 경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을 갖다가 하나님인 양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움만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막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막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만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고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깨우쳐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또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광신이냐.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건지 생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방식, 또 살아가는 그 모양새, 이걸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괴로움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바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이걸로 나는 됐다, 이게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에 있는 거, 그 표대를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3장 14절에 나오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더라. 이 표대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장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그거 표대를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적과 꼴이라는 그 땅을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인가? 이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땅을 발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이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참 제법 오래됐는데 내 삶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는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주님께 오면은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체가 나한테는 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쉬게 해주겠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의 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자식들 교육 문제, 어쨌든 육신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자녀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육신의 삶에서 오는 그 무게입니다.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것은 별로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죄의 짐이 있어요.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옛날에 소로 농사를 지을 때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또 말을 수레를 끄는 그걸 용도로 쓰고자 할 때 또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뭐겠습니까? 나의 멍에, 즉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참 관심이 많고 또 이것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가 뭔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 복음을 전하는 책임, 신도를 목양하는 책임,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얼마나 전도를 한다고, 그게 꼭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내 가족,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도를 목양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그 책임입니다. 이런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주님께서 나의 짐을 다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활의 짐, 삶의 짐을 갖다가 주님이 다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그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다가는 내가 꼭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멍에만 매라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째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당신만 하는 게 아니야. 난 당신보다 더 알아. 이런 식이면 이건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정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본다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 뭘 겸손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일단 순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짐을 걷어주십니다. 그걸 주님이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젖과 꿀이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건 참 너무 귀찮은 것이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망한다, 손해본다. 그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상 참하고 동떨어진 무슨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다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이 돼가지고 내 심령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려면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